아유,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또 우리 안소 집사님도 확실히 중직자라서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에 받을 환대를 2주 안에 걸쳐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헌신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교회에 정말 이곳저곳 구석구석에서 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좀 어렵고 힘든 좀 굳은 일들 부탁해도 늘 마다하지 않고 맡아주시는 참 교회의 어떤 면에서 척추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신데요. 오늘 특별히 또 찬양을 부르시는데 정말 이렇게 수나비가 몰려오듯 너무 큰 감동이 있었고요. 또 우리 이명주 집사님 지휘하시고 또 우리 갑자기 우리 누구야 이거 반주 양성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반주 하시는데 반주가 아니죠. 이거 드럼 치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못하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고요. 할렐루야 찬양들도 못지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로 섬기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세대 간의 통합입니다. 지금 2030, 이 20대, 30대를 보통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약 34%가량이 이 MZ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 이 MZ세대와 이제 그 이후 40대 이후에 이상에 되는 세대가 이제 함께 일을 하면요 소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회사 안에서도 이 갈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럽니다. 서로 살아온 삶의 그 패턴이나 또 문화적인 역량이나 교육받은 게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윗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윗사람들은 이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미친 애가 들어온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네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제는 흔하잖아요. 지금이야 이게 흔한데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때에는요 이게 수지타산이 맞겠냐, 다들 베스킨 라빈스 가지 이마트 가지 저게 장사가 되겠냐 그랬다고요.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지금은요 동네마다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긴 거잖아요. 왜 그러냐? 처음에 이 주 고객층이 10대였다는 거예요. 10대가 왜 거기를 가냐? 그랬더니 요즘 10대들은요 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그 살아있는 어떤 존재와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내가 사람 만나지 않고 내가 혼자 가가지고 내 스스로 그냥 결제해서 먹을 수 있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편의점에 가면요 이거 얼마입니까? 또 이거 카드 주세요, 또 그거 꽂아주세요 하니까 그걸 말하기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10대와 또 20대가 이렇게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대 자녀를 기르다가 혹시 자녀가 어느 날 안 보인다 그럼 어디 가야 되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거기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요즘 10대 20대는 그 정도로 이 사람과 접촉하고 말하는 걸 싫어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보다 동물이 더 동물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 10대 20대가 이제 여러분의 가게에서 알바를 한다, 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미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도 미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뭐냐?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는 겁니다. 영화배우 박종훈 씨 아시죠? 이분이 예전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님께서 늘 했던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늘 뭐라 그러셨냐? 어린아이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네가 걸어왔던 길이다. 그리고 너 노인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앞으로 네가 갈 길이다. 이게
세대를 통합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관점이잖아요. 참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인생의 여정을 단절시키지 않고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 전체적인 길로 보니까 이 세대 간 사이의 그 갈등을 그냥 이렇게 좀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관점과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어른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영아로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가 뭐냐? 세대를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이 세대를 통합해주는 강력한 능력이 뭐냐?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꼭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이 혀의 능력, 이 세대 간을 통합할 줄 아는,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입술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혀의 능력, 우리의 입술의 이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20절 보실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로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특세 때도 이 구절을 언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뜻이냐? 너가 농사 지으면서 산다고 생각하냐? 돈 벌어서 산다고 생각하냐? 연봉으로 산다고 생각하냐? 그거 큰 착각이다. 너는 네 말로 먹고 사는 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1절도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혀의 힘이란 말의 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말은 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생사를 가르는 것도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고 죽는 일, 생사를 가르는 일, 인생의 모든 승부가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헤어지는 일, 부부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집안이 어려워지는 일, 돈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어떤 대화를 오고 가느냐에 따라서 돈 문제가 있지만 그 돈 문제를 통해 더 하나 되고 결속되는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더 관계가 단단한 부부가 될 수가 있고, 그 동일한 돈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대화에 문제가 있어서 그 대화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건 성적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적을 가지고 한마디 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그 지적의 말이 힘든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생사가 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왜 힘이 나셨습니까? 왜 상처받으셨습니까? 왜 교회 봉사를 그만두셨어요? 왜 그때 다시 일어나 살아갈 소망을 얻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 말, 나를 살려준 그 말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로 또 직분자로 꼭 갖추어야 될, 해야 될 말의 덕목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말은 친절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랬는데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뭐냐? 영어 성경에는 k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다라는 뜻이죠. Love is kind. 그러니까 사랑은 뭐다? 친절함이라는 겁니다. 친절함이 빠진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함, 온유함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랑으로 섬긴다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성도들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온 한국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때문에 친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오도가 돼버렸습니다. 제목은 친절한 금자씨인데 금자씨가 이영애 씨가 나온 건데 제목은 친절한 금자씨인데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주인공 친절한 금자씨가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죽여요. 그 금자씨는 전혀 친절한 여자가 아닌 겁니다. 친절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이고 상냥함이고 희생적인 거, 그게 친절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절함은요,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중에 일본에 대해서 좀 별로 감정이 안 좋은 분들 계시죠? 반일 감정 갖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일본에 한번 딱 가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상냥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한번 일본 가서 길 가다가 누구한테 여기 어디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주는 분들 많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 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못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일 감정 가지고 일본에 갔다가도 마음이 그냥 다 녹아져 버려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는 뭘로 돌아오냐? 친일파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인들이야 너무 잘합니다마는 주차 봉사나 예배 안내 하시는 이 교회 일꾼들이 하는 그 한마디는 얼마나 힘이 있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그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 처음 만나는 그분들이 던진 그 친절한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친은평 교회파가 돼서 돌아가게 되든지, 아니면 그 불친절한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반은평 교회파가 돼서 돌아갈 만큼 그 한마디 하는 말이 엄청나게 힘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코미디언인 피터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젊은 분이 계세요. 이분이 SNL Saturday Night Live라고 하는 이 방송 진행자인데요. 우리나라도 이거 따라해가지고 뭐 SNL 코리아 뭐 그런 프로가 있죠. 이분이 그 SNL 프로를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한 사람을 비난을 했어요. 이분이 아마 진보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난한 대상이 누구냐? 미국의 우파라고 그러면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정치적인 적이었던 공화당의 한 의원이었던 댄 크렌셔라고 하는 사람을 비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비난을 했냐? 이 댄 크렌셔라는 사람이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폭발물 때문에 한쪽 눈을 잃어가지고 우리나라 궁예 있죠. 이 궁예처럼 한쪽 눈을 이렇게 애꾸처럼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데이비슨이 그 코미디언 이 사람이 댄 크렌셔, 그 공화당 의원, 국회의원 그 생김새를 보고 뭐라고 비난을 했냐? 저 사람이 과연 전쟁에 나간 게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 생김새가 꼭 포르노에 나오는 배우 같고 청부 살인업자 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를 서슴없이 방송에서 한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왼쪽이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네요. 댄 크렌셔 의원이고, 오른쪽이 이제 피터 데이비슨, 젊은 이제 SNL 코미디언 진행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비난을 하자 제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네. 자, 근데 이제 이 비난을 하자 미국 전역에서 언론들과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 코미디언 데이비슨을 비난을 한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너 미쳤냐? 너 전쟁에 참전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 그렇게 생김새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그 비난할 수 있냐? 엄청나게 이게 언론과 인스타그램에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피터 데이비슨이요, 그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과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스타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글을 썼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난 이제 그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좀 이렇게 이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댄 크렌셔 공화당 의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그 생김새, 그것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렇게 된 나의 생김새를 가지고
비난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피터 데이비슨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그 언론의 그 반응이 합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댄 크렌쇼가 피터 데이비슨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캇 솔조 목사님이 쓰신 온유함으로 답하다,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함으로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댄 크렌쇼가 이 피터 데이비슨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당신을 그 SNL 방송 프로에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찾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그러면서 격려한 게 뭐냐?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 때도 있지만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를 한 거예요. 온유한 말이죠. 친절한 말이죠. 그러자 이 피터 데이비슨이 주변에서 네가 그러고도 MC냐,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다가 다시 MC로 용기를 내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그 사진이 뭐냐, 이 피터 데이비슨이 그렇게 복귀를 한 다음에 댄 크렌쇼를 자신의 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사과해요. 근데 이 피터 데이비슨이 이 댄 크렌쇼를 언제 불렀냐? 재향 군인의 날에 부른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전쟁에 참전한 그 군인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날인 그 날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댄 크렌쇼가 그 젊은 피터 데이비슨에게 그래, 너 이제 잘못한 거 알겠지? 앞으로는 좀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댄 크렌쇼가 뭐라고 그랬냐? 자신에게 그렇게 욕을 했던 그 피터 데이비슨의 아버지가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 911, 그 테러로 그 빌딩이 무너져가는 곳에서 소방관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들어갔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생명을 잃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피터 데이비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댄 크렌쇼가 일부러 그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피터 데이비슨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911, 그 테러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리고 내 자신도 전쟁에 참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터 데이비슨과 이제 악수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Never forget, never forget. 우리 절대로 잊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터 데이비슨이 방송이 끝난 줄 알고 이제 고개를 정중하게 숙이면서 이 댄 크렌쇼 의원한테 You are good man,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방송 끝난 줄 알고 한 말인데 이게 방송을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애꾸눈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신체적인 약점을 누가 비난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 자식이 진짜, 그러고 너는 죽어도 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 뭘 잘못하면요, 끝까지 그거 물어뜯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더 이상 재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매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댄 크렌쇼의 그 온유한 말이, 그 친절한 말이 자신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녹아내리게 할 뿐 아니라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살리잖아요. 친절한 말, 이 온유한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친절한 말을 소유하는 그런 혀의 사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혀의 능력을 가진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많으면 교회가 화목한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말은 뭐냐?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요, 솔로몬이 그 속담처럼 한 줄 한 줄 적어 놓은 그걸 잘 이렇게 모아 놓은 책이죠. 그러면 이 잠언의 목적은 뭐냐? 잠언 1장 2절과 이 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솔로몬이 잠언을 지은 주된 목적이 뭐냐? 지혜를 알려주기 위함이래요. 그러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지혜란 한마디로 말해서 다루는 능력입니다. 다루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지혜의 정의가 뭐냐? 다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히 이 많이 공부해서 지식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지혜는 단순히 무엇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란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란 뭐냐? 분노를 다루는 능력, 상대의 비난을 다루는 능력, 교묘한 속임수를 다루는 능력, 어른을 다루는 능력, 젊은이를 다루는 능력, 자식을 다루는 능력, 복잡한 절차를 다루는 능력, 내가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을 선택해서 내 혀를 다루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내 혀를 다루는 능력, 그 합당한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과 그 상황에서 합당한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혀의 능력, 이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보시죠. 시작.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죠.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wisdom.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냐? 공부 많이 한다고, 정말 대학원까지 나온다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누굴 만나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이 지혜를 하늘로부터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은 뭐냐? 내가 만난 사람에게 혹은 내가 만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뭐냐? 내가 만난 사람에게 혹은 내가 만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 중에 정말 이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살린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우리가 이미 이 사무엘상 강해를 할 때 만난 적이 있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이 아비가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냐? 총명한 여자다, 지혜로운 여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있었는데, 먹을 게 없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다 굶고 있으니까 너희들 저기 나발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 귀한 존재인 줄 모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디서 듣보잡이 와가지고 고기를 달라 그러냐,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듣보잡이라는 말이 뭐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나발이 그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욕을 하면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을 그냥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돌아온 부하들이 다윗한테 저희 보고 듣보잡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전부 다 칼 차라, 다 쓸어버리자 하고서 내가 나발의 그 집안의 남자들 싹 다 죽일 거야
하고서 달려가는데 그때 이 나발의 부인이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음식들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칼 들고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다윗 앞에 딱 서가지고 내 주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인데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뭘 화내고 그러십니까? 장차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크신 일을 하는 것에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일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발목 잡히지 않도록 부디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분노심에 불타오르는 다윗을 진정시키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을 칼을 내려놓고 하는 말이 뭐냐? 아차,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했는데 아비가일, 너의 그 지혜 때문에, 너가 던진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신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피 흘리고 복수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그 말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운 말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가는 걸 막아낼 뿐 아니라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그 분노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뻔했던 다윗도 살려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은 야, 완전 망했구만, 이제 정말 피 터지겠구만 그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혜로운 말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자이너 이 장성은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YG 엔터테인먼트의 디자인 실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싸이나 빅뱅이나 2NE1 한참 잘 나갈 때에 그 앨범 자켓들, 그 디자인을 모두 총괄했던 분이 이 장성은 실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긴 알았습니다만은 그 연예계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느 날 이렇게 떠나버려서 지금 멀리 떠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같이 일하는 그 동생들이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알잖아요. 그래서 와, 좋겠다 좋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너는 참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동생이 자기한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언니, 그 말 하지 마. 언니, 그 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나는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동생이죠. 언니, 그 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동생이 하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언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언니의 그 말은, 언니는 마치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필요 없는 자처럼 말하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마. 언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봐 라고 하면서, 그거 하나님의 언어 아니다, 그거 하나님 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장성은 실장이 집에 왔는데 망치로 한 대 꽝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얻어맞았냐? 하나님의 언어?
자기는 그런 거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가 하나님의 것인 게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모든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갑자기 그 깨달음을 주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오시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지금 그때 교회 안 다니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너 힘들 때는 하나님 찾더니 너 잘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맞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 거 맞니? 너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 맞니? 그 마음이 막 들면서 이분이 그때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회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디자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새롭게 주신 사명, 그 꿈, 그 비전이 뭐냐? 이 디자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앨범 자켓이 빅뱅 거가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이 21의 이 앨범이 21의 것이 아니구나. 대중의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때부터 이 디자인 속에 이제 하나님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유행한 디자인이 뭐냐? 여러분 혹시 스컬이라고 하는 디자인 아십니까? 스컬하면 해골이잖아요. 해골. 그때 이 해골 디자인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그게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와가지고 어이 장 실장, 우리도 한번 그 해골로 가보지, 해골 바가지 하나 그려보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결단하고 다짐했잖아요. 내 디자인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내겠다고. 근데 해골을 그리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딜레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이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뭐가 나오죠?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술이나 뭐 노래, 작사 작곡하는 분들 계시면, 디자인하는 분들 계시면 선지서 많이 보셔야 돼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읽으셔야 해요. 거기에 다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성은 실장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고 그 당시에는 이 해골을 그로테스크하게 너무 기괴하고 어둡게 좀 표현을 했는데 나는 좀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밝은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이 해골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뱉은 말이 모두가 하나님의 거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 중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 되게 하는, 세대를 통합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반대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언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뭐냐? 친절한 말과 지혜로운 말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친절한 말, 지혜로운 말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구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동안 제 입술에 제약이 있거든, 허물이 있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내 언어 중에는, 내가 내뱉은 말 중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세대를 통합하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직장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친절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니, 내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이 하늘의 언어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드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또한 아드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게 언약하신 그대로 그 신실한 약속대로 날마다 나에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늘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하늘의 언어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절한 말과 지혜로운 말로 마귀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언어를 내뱉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내가 배운다고 습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사옵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그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늘의 언어인 친절한 말과 지혜로운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게 하십시오. 하늘의 언어인 친절한 말과 지혜로운 말을 구사하여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핏값으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약속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하늘의 언어, 친절한 말과 지혜로운 말, 이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